하노라. 오늘은 나를 실패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이 말씀을 숨도 쉬지 않고 10장을 한꺼번에 쓰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말씀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실패케 하는 것들. 왜 실패하는가? 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했는데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고, 무엇인가? 항상 지나온 시간 이후에 결정의 선택과 행함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들은요, 후회와 감사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곳을 가지 않았으면,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감정에 북받쳐 자신도 모르게 결정을 지어 행동하던 그 작은 움직임이 훗날에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난 후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가게 된 이후의 정점에서는 후회하며 한숨 짓다가 막을 내리는 것, 모두 다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내가 이뤄낸 일들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지혜를 갖고 있어도요, 피해야 할 것, 피할 줄 알고 시간을 아낍니다. 하물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해서는 아니 되는 것, 가서는 아니 되는 것, 만나서는 아니 되는 것들 불쑥 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으로 순종할 수 없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경건의 모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갖춘다 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 속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며 원하시고 있는 뜻이 무엇인 줄을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의 경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깨어 있어야 함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서는 영적 싸움 절대로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뭐냐? 무엇이든 육으로 바라보고 육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합니다. 다수의 진리가 있으므로 착각하고 사단에게 끌려 살면서도 영적 무지함으로 열심히 경건의 모습을 갖추느라 바쁩니다. 이러한 세월을 보내게 하심도 저도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면밀하게 알 수 있도록 만남을 주었을 때 놓치지 않게 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을 때 쉽사리 그것을 겉모습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치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신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사시는 인생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아는 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만큼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다시 만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고 마음대로 사라지지 못함에 한계를 두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자신들의 목숨을 자르는 등 참지 못하고 엄청난 행동들을 사단의 지시 속에 조종받아서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실패하는 것들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인들입니다. 먼저는 하늘 지혜를 얻지 못하여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나와는 어떤 관계로 시작되었는가를 모른 채 그저 무당에게 빌듯 내 육신의 소원 좀 들어달라고 무조건 때를 쓰며 비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무지함으로 망하게 됨이 왜 망했느냐?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입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므로 조상이 부모가 살아온 죄에 대한 보응을 후손들이 반드시 갚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 법칙을 사단은 그리도 숨겨놓아 모든 문제가 끝이 났기에 마음대로 살도록 유혹하며 하는 것에 치중하도록 하여 전도, 선교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무엇이든 다 갚아주시는 줄 알고 집을 뛰쳐나와 전도를 한다고, 선교를 한다고, 믿지 않는 남자와 살 수 없다라고 가정을 깨며 뛰쳐들 다닐 때 사단은 그 가정의 후손, 자녀, 가문들을 잡고 흔들어 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전략으로 사단은 후손들을 잘라내었는가입니다. 생명의 싹을 잘라내버리겠다고 경건의 모습에 미쳐 날뛰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씨가, 이 싹이 잘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이 생명의 씨가 뿌려짐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싹을 딱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책임감을 동반하기에 정말 자녀를 받았다는 건 그냥 축하를 받고 끝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후에 후손들에게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가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떠나버린 부모, 조상들에게 물을 수도 없고 부모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갚아가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인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제 눈이 열리고 보니까
6개월에 안개가 낀 거리를요, 안개가 껴서 어떻게 가지? 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안개 속을 쏙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무엇이든 다 육신의 것으로 가려놓았어요. 잘 살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잘 사라집니까? 성공이 되어집니까? 부모가 지은 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맺혀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는 허송생활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리를 바꿔주신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특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에 다시는 어둠의 일 속에서 헤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어둠의 일 속에서 계속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둠의 일이라는 단어를 깊이 여기다가 인식시키세요. 왜 실패해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왜 실패한다고요? 어둠의 일 속에서 계속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업체가 안 돼요? 어둠의 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 사업체가 잘 돼요? 빛의 일 속에, 생명의 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 올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이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둠이에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 어둠의 일입니다. 그거 주면 또 주는데, 어둠 속에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에 주는 것이 싫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며 감추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 어둠의 성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신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그 어느 것, 아버지 것도 또한 아버지가 주신 기업은 받아낼 수 없게 되기에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일 속에서, 빛의 일 속에서 있는가의 기준입니다.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흉내를 내면서 하면 되는 것이기에.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생명의 일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심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만이 하시는 일로 나타남이 바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어져야 함과 신앙의 성공된 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강요하는 이유는 빛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와 상관되어 아버지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버지 주신 거 받아낼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세상 이치대로 들려지기에 이해할 수 없어 동참할 수 없게 되므로 아버지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어 어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실패하는 것은 어둠의 일들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열매들이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잘 찾아서 고쳐 앉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감 속에서도 내가 지금 어둠의 일 가운데 있는가, 빛의 일 가운데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가로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망의 어둠의 길인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와의 만남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나는 함께 어둠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빛 가운데 빛의 일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 속에 헤매이는 자를 끌어내어 많은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모두 어둠 속에 있다 하여도 내가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빛의 일을 지속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밀만이 있다면 그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찾고 어둠의 일을 즐기며 살아온 자이기에 상대 속에 있는 어둠과 합하여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좋은 자? 믿음 좋은 자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원인이지 그 누구 무엇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계속 핑계대고 이유됩니다. 아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불을 자랑스럽게 말하다가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핑계를 대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계속 핑계대고 이유 많아집니다. 어둠은 결국 패망이 도착지가 되는 것이고 빛은 성공이 도착지가 될 수밖에 없음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고 가는 만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고 가는 만큼 세상에서는 승리한 성공된 자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유함으로 세상에서 머리 되어 간 자들도 아버지의 것을 몇 프로만 누리고 갈 뿐이기에 얼마나 아버지의 것들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들이 어둠의 일인가 빛의 일들인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함은 어둠의 일 속에 있는 한은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의 일 속에 있는 한은 나에게는 생명의 일은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 계속 실패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둠의 일이며 빛의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나를 진단할 수 있는가? 사망의 악취를 풍기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일을 지속하면 내가 지금 빛의 일 속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아는가? 생명의 향기를 피우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둠은요,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사망의 주관자가 쥐고 있는 도구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둠은 사단과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세상과 계속 비교하며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될 때 맞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둡니다. 어둠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한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무슨 교회가 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그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둠의 일 속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는 것으로 모든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돌아감이 겉의 모습만을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둠 속에 있는 자로 어둠의 일에 딸려가는 자입니다. 미워하며 슬퍼하고 늘 분리되어지고 인내할 수 없으며 야멸차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없고 돕고 섬길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없어 내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일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질 못합니다. 목숨을 안 끊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늘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어둠의 일 속에서 늘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원수를 맺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삽니다.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많은 하나님이 많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제되어지지 못한 방탕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어도 들려지지 못해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태는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뚜렷하고 투명하게 들려지지 못해요. 곧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가물가물하며 믿는 것도 아니 믿는 것도